안녕하세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주보에 맨 위에 보면 서울 잠실교회 since 1982년 7월 1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1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며칠 남지 않았는데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사람의 생각인지 또 주님이 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이제 분별하고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실교회 그 간단한 연역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쭉 스캐닝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잠실교회에 또 더해지신 그런 지체들도 있고 해서 짧게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교회는 1982년 7월 11일 동대문 모임에서 개척을 나왔습니다. 당시에 동대문 모임은 종로구 용두동의 지하에서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동대문 모임이 이제 서울 북부 모임의 전신이 되었죠. 참고로 서울 북부 모임은 즉 동대문 모임이 그 첫 출발지인데 1979년 12월 16일이 창립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시던 약 40여 명의 성도님들과 또 구도자들이 잠실교회를 개척을 나왔습니다. 김종마 형제님, 안상옥 형제님, 추복현 형제님, 김정곤 형제님, 김정호 형제님, 김동일 형제님, 강성문 형제님, 오수국 형제님, 김영돈 형제님, 서순옥 자매님, 지금은 서영주 자매님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유희순 자매님, 유희순 자매님은 유옥순 자매님의 언니 되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개척을 나오셨습니다. 처음에 모임 장소는 등기소 근처에 서울신탁은행 3층에 무려 150평을 얻어서 있다가 또 신천 전철역 앞으로 또 이전도 했고요. 그리고 새마을시장 지하에 또 모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실교회에 온 것이 바로 이때 잠실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삼성동 한전 뒤에 있는 4층을 거기 한 200평 넘는 그 넓은 4층 건물의 4층을 또 임대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이제 아쉬운 것은 그때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그러한 즈음에 그 4층이 그 당시 비용으로 4억인가 6억이면 그 층 한 250평 정도 되는 것을 이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참 놓친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분을 우리가 그 빌딩에서 갖고 있었으면 한전하고 그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개발하는 삼성동 그 개발에 몇 조를 들여서 개발하는데 우리가 아마 큰 돈을 받고 이제 다른 곳에 또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액수를
그걸 뭐라 그러죠? 대가로 이렇게 받는 거. 그런 또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등기소 근처에 카타콤, 즉 지하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4월 23일, 그러니까 무려 이제 햇수로 지금 6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장소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찬 시간에 불을 꺼도 될 정도로 우리는 밝은 곳으로 나왔죠. 그전에는 불을 켜지 않으면 우리가 애찬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모임의 장소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왕성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일 형제님 또 간증을 수요 집회 때 잠깐 들었는데요. 그때는 참 전도가 교회의 그 이유다, 존재 이유다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전도에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귀성 열차, 귀성 그렇죠? 추석 때, 명절 때 그 많은 버스 그 터미널에서 또 기차역 그 기차 안에 막 들어가서 호두과자 파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 나눠주고 했던 그러한 왕성한 전도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많은 전도자와 인도자들을 이제 배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소천하신 김정권 형제님, 또 광주 서부의 이제 추복현 형제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또 징계와 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요. 또 성파 모임에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제 안상호 형제님, 또 공주 모임의 이제 김정호 형제님, 행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동 모임의 이영만 형제님, 또 방배동 모임의 김동일 형제님, 광주 첨단 모임의 김공수 형제님, 또 묵동 모임의 김인수 형제님, 구리 모임의 이철식 형제님, 또 지금은 이제 강동 모임이죠. 황석순 형제님, 또 순천 모임의 김하수 형제님, 오래전에 또 소천하셨죠. 서울 동부의 이제 신동일 형제님, 또 지금은 이제 동탄에서 사역하시고 또 항암 투쟁을 또 하고 계시는 이용수 형제님, 또 분당 모임의 김영충 형제님, 또 신갈중부의 이양영 형제님, 또 이 외에도 많은 전도자와 또 모임의 일꾼들을 배출해낸 모임입니다. 또 개척 이후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더해지셨는데요. 그해 7월에 개척하고 함께 따라 나온 구도자들이 2달 후에 첫 침례가 있었는데 그때 해병대 그 술꾼 우리 박수길 형님이 이제 침례 받으셨고요. 또 최태원 형님, 또 양동섭 형제님, 문영님 자매님, 정순자 모치님, 소천하셨죠? 정순자 모치님. 8명이 첫 침례를 받으셨고요. 또 많은 그러한 이제 역사들이 있었지만 모임에 이제 팽창하고 이렇게 양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더해진 그런 몇 가지 이제 사건을 보면 다른 모임에서 이제 청거해 오시거나 이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한 분씩 이제 더해지게 되시는데 노량진 모임에서 이제 그게 이제 정윤아 자매님이 이제 더해지셨고요. 또 홍성 모임에서 이기성 형제님,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동일 형제님이 이제 천호동 모임 또 송파 모임에서 이렇게 주님 섬기다가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1992년 겨울에서 1993년 봄 사이에 강서 중앙교회 소위 이제 서달성 목사님 심우하던 그곳으로부터 이제 모임의 이제 참된 진리를 알고 거기에서 약 40-50명 더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모임으로 오신 분들은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소천하신 고창한 형제님, 또 박근재 형제님, 또 전시 삼형제, 또 양인규 형제님, 김원덕 모치님, 조경남 자매님, 박수경 자매님, 박은희 자매님, 안정자 자매님, 이상한 형제님, 지금 이름을 바꿨죠. 이대한 형제님, 그리고 몇 년 후에 김기훈 형제님,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입니다. 또 1993년에 이제 새생명교회에서 또 김정원 형제님하고 이렇게 또 교제가 되어서 목사님하고 몇 분을 제외한 교회가 통째로 잠실교회로 더해져서 오시게 되었는데, 서천하신 유광록 형제님, 또 황간에 황간에 황성원 형제님, 황성성 형제님, 황성희 형제님, 황인순 자매님,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고향 친구들도 있었죠. 이영수 형제님, 문일남 형제님, 심영만 형제님, 송재도 형제님, 40-50명이 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명순 자매님, 이정수 자매님, 또 손업순 자매님, 고영순 모치님, 김혜영 모치님 등 16명이 또 1994년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무렵에는 한번 침례를 받으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1년에 또 몇 차례씩 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복진자 자매님 대전에서 오셨고요. 또 우리 최문성 제님이 1996년에 필라델피아 이렇게 사역 가운데 같이 있다가 구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또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도복 모임과 노원 모임에서 섬기시던 김영규 형제님이 2000년도에 오셨고요. 또 가족들 먼저 이제 오셨다가 동을산에서 아인준 형님이 이제 직장 이제 퇴직하시고 2001년도에 오셨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20년 끈질긴 구도자 이주수 형님이 드디어 항복하시고 이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구도자로 왔다가 이제 구원받고 또 결혼까지 한 우리 이철기 형제님이 2011년, 그리고 이제 묵동에 가셨던 이제 박근재 형님이 이제 소위 이제 새끼 쳐 오셨죠. 이영기 형제님과 자매님 또 자녀들 데리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이제 그 뿌리격인 진도 모임에서 또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구원받고 또 광주를 통해서 상도동 모임에서 오래 계셨던 우리 박동선 형제님이 정황동 모임으로부터 청거되어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또 2017년에 이제 김정길 자매님이 든든한 새 용사와 함께 잠실교회에 이제 더해주셨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천거해 오시고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네이버 카페 잠실 거기 들어가시면 모임의 연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 업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의 것들은 또 정보가 제가 이제 과거를 자꾸 이렇게 이사 가거나 정리하거나 뭔가 이제 새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는 자꾸 이제 옛날 거를 그냥 버리고 이렇게 가뜩이나 기록도 잘 하지 못하고 하던 사람이 그나마도 있는 자료들마저 과거는 과거다, 앞을 보고 전진하자 해서 이렇게 버려왔기 때문에 역사 기록들이 많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좀 이제 찾아서 또 여쭤보고 해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또 개척이 되었는데요. 묵동 모임을 이제 잠실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나갔죠. 김인성제님,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 교사 형제님들이 이제 강성문 형제님, 오수국 형제님, 또 이철시 형제님은 묵동에 있다가 구리로 또 개척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 모임에 이제 황석순 형제님이 또 개척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정동 교회, 즉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서울 동북교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1996년에 분가 형태로 해서 분가 개척을 또 여러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뭐 짧게 이제 과거를 돌아보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개척기, 그 다음에 초반에 왕성한 전도 활동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또 침체를 겪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깊은 수렁에 들어갔던 시기도 있었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또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40년을 이제 한 획을 긋는다고 치면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은 무슨 기인가? 주라기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성장기를 맞이해서 이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그러한 적지 않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오면서 주님이 흩으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지켜오게 하신 그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었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은 채로, 그리고 어찌거나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복음을 끝까지 잡고, 즉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죄사함의 복음, 그다음에 부활의 복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의 복음, 그뿐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이기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애처롭지만 또 안타깝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복음, 이것이 다 복음인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그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잠실벌을 놓고 기도했던, 그리고 개척을 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사람들이 이 모이는 이 잠실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신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40년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죠.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 뒤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또 1초 1초 지남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도 많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말씀 중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는 지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늘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는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걷고 있는 현재의 역사를 계속 쓰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지금 살고 있고요. 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향방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우리가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즉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개개인의 삶도 그러할진데 교회는 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갖고 또 이러한 꿈을 앞으로 40년을 이끌어갈 그리고 40년 후에 또 다른 이 80년을 뒤돌아보는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우리는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 일꾼들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서 장차의 일꾼 될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했을 때 어떤 새로운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40년을 살아가는 우리 잠실교회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잠실교회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레이트 미션인가요? 커미션인가요? 네, 어쨌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거기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즉 전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가서 모든 족속으로는 우리가 또 선교를 의미하죠. 물론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 하고 또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를 단어를 이렇게 구분하지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가는 곳은 꼭 해외만이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어진 그 곳곳에서 그 모든 족속으로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꼭 그 나라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도 많은 그러한 모든 족속들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많이 달라졌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키워드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우리의 앞으로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또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아 적게 한 하나님의 또 글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가르치는 것은 행하도록 하는 데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또 모임의 그러한 전례되어 온 그러한 전통과 또 교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해온 그것을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승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또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왔던 대로 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허락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명령이면 순종하는 것이고, 금한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실행하고 소위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지켜지고 있는 이런 모임의 정체성을 우리는 끝까지 계승 또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거죠. God with us,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이제 쭉 활동을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이제 임마누엘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비록 나는 떠나가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어느 이렇게 교회 가고 나면 간판에다 멋지게 붙였더라고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잠실교회의 비전은, 목표는 선교하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이것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을, 두 바퀴를 갖고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교회사,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또 비록 짧은 경험이긴 하지만 한국 모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한국 또 모임을 떠나서 이런 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하는 그러한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러한 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잠실교회도 그러하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가는 선교사, 또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어진 그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선교의 일에 어떤 형태로든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은 제가 금년 첫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누구의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에 생각나세요? 야베스의 기도. 수고로이 그 낳은 그 야베스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래서 지경을 넓혀라.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그러한 힘을 들여서 어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것도 참 벅차고 힘든데 또 지경을 넓히라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그러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참 버겁고 힘들었는데 또 한 걸음 더 내디디라고 하시는데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디니까 또 주님이 또 그 일을 도우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경험들을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죠. 말라위와 모잠비크까지 그 영역을 점점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또 힘써 도와야 할 것이고요. 또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또 잠실교회에 맡기신 것 같습니다. 또 이따금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큰 그러한 격려와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근래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레바논의 조대희 형제님 부부를 또 초청을 했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출국하십니다. 다시 출국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음성 메시지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오셨는데 다시 한번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또 보내주신 그 뜨거운 사랑, 그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갈 때는 아들 조용현 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아시는 청년들 아시죠? 네. 우리 용현이 제주도에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여기 있다가는 저 죽을 것 같아요. 레바논 가자. 그게 낫겠어요. 하고서 가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2, 3년은 거기에서 있겠다고 가는데 어제 제가 또 아끼는 용현이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죽을 바에는 거기 가서 죽어라. 거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것 같아요. 잘 갔다 와라. 처음부터 다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끝. 네, 간단하게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레바논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작은 그러한 격려가 참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미얀마 우리 최세만 형제님 부부를 또 초청해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또 지명 헌금을 해주셔서 수요일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12명이 그 정원인데 20명까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숙사 사역 또 예배당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 한 달 들어가는 그 비용이 하루에 1인당 얼마씩 해서 계산이 쭉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잠실교회에서 그 한 달치 그 운영하는 비용을 공급해 주셔서
또 주님이 어찌 또 아시고 또 한 달치 거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지 좀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참 그 엑스도 보고 또 형제님 또 감사의 글도 보고 했을 때 우리 참 잠실교회 성도님들 정말 참 대단하시다 하면서 저에게도 큰 감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잠실교회 참 저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인사라도 이렇게 이제 듣곤 하는데 참 저력이 있고요.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이 속에 이 중심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이 무리 가운데 속해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또 도와야 될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그러한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초청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좀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시고 싶은데 또 이렇게 부담이 갈까봐 주저주저하는 그런 분들. 어찌됐든 잠실교회에 주신 그러한 미션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또 맡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돌아보시고 둘러보시고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좀 초청을 해서 격려해드리면 좋겠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선교 후원의 그 영상 보셨어요? 네, 정말 어렵게 힘들게 다른 곳에서는 목사님 칭호를 호칭을 받으면서 정말 극진한 극진히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활에 또 생계에 염려가 없을 법도 한데 모임의 이 진리가 이 무엇인지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정말 그 소수의 몇 명이 안 되는 20명 이하의 모임 성도님들이 전국 모임에 100여 개가 넘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되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또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내 사역 후원하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가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다른 나라 외국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그 자체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오고 또 이제 100여 년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해 냈던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선교의 대상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법 그래도 절반 정도 이렇게 어스무리하게는 손을 듭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1명 또는 2명입니다. 이건 그 교단에서 조사를 했어. 중학생의 청소년이죠. 중학생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이 놀라지 마세요. 3%입니다. 3%. 몇 프로요? 3%예요. 갈수록 코로나를 거치며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거치며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일요일이면 그 고리타분한 그 교회에 들여박혀서 왜 그 짓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석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것이, 교회에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교회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중학생들이 97%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믿어볼 사람 손들어 보세요. 불과 10%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내 선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에 우리는 예외 없이 보내진 일터에서, 보내어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일터 선교사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각자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보내어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훈련의 목표는 나는 일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러한 훈련을 교회에서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파송식 할 거예요. 파송식. 무슨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교실로 누구누구 형제를 파송하노라. 파송식도 하고요. 군대로 파송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일터로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이제 문이 열립니다. 장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예지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길이 열립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만주가 열릴 거고요. 러시아로 연결되는 이 길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 구상을 하십시오. 또 어떤 기술이나 일이나 뭔가를 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실 분들은 계획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북한이 열리고 만주가 열리고 러시아로 가는 그 철도가 열리고 길이 열리면 이제 무엇을 하겠다. 투자도 계획하시고 사업 구상도 하시고 이제 교회도 세우고요. 선교센터도 세우고 또 훈련시킬 그러한 선교센터도 그리스도인 그 훈련원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개성에, 평양에 또 함경북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런 것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40년 이제 길이 열리게 될 터인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 선교사, 지금은 전심 사역이 아니라 일터 선교사, 전문인 선교의 시대입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 교수로서, 또 엔지니어로서, 프로그래머로서, 또 요리사로서, 또 제빵 제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일 아트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물리치료의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이제 전문가로서 각각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의 일들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북한이 되었던 또는 저 어디 섬 지방이 되었던 또는 다른 나라가 되었던 거기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전문인 사역.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스카이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해서는 주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그 대학에 왜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 학과를 내가 왜 들어가야만 하는지,
앞으로 내가 무슨 공부와 무슨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 꼭 인문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에 가야지만 그것이 길입니까? 그렇게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면 인생을 헛산 것이고요. 주님의 그 뜻과 이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겠다. 무슨 기술을 배우냐? 컴퓨터 기술도 배우고. 뭐 많잖아요. 그죠? 요즘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자기에게 맞는 기술. 저는 제빵, 제과 이런 것 좀 하고 싶더라고요. 과자, 스파게티 맛이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오세요 하고 막 스파게티에다가 피자 착 구워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막 뭐 떡볶이 하고. 그러면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경험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변 대학가 돌면서 외국에서 온 그 학생들 뭐 팜플렛 돌리면 매주 화요일 저녁에 7, 80명의 그런 외국인들이 확 모여요. 거기 가면 저녁 공짜로 먹는다. 30분 정도 그냥 복음 말씀 들으면 된다. 물론 그들은 외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만, 그때 그 짤막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메일하고, 그런 관계 전도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과자도 잘 만들고 빵도 잘 만들고 스파게티도 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만, 일터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는 앞으로도 교제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도전하시고 우리 청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이것도 여러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또 다음에 이어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주님의 만찬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공유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이익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는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선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팍팍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이기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모이십시오. 수요일도 토요일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키워드는 기쁨, 순전함입니다. 기뻐했어. 기쁨이 충만했어. 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거듭난 이 새 생명이 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러한 칭송을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영적 성장의 비결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잠식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앞으로의 그 40년을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